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금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면 7월 세 번째 주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 또 승리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네,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또 예배하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할 곡 중에 보면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곡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곡이겠지만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이 고백이 항상 찬양으로 익숙해져 있지만 이 고백이 저의 삶부터 우리도 성도님들 삶까지 이 고백이 좀 변치 않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변치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보음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다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한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사오니 주님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시간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무엇과도 하나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 내가 다른 어떤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사오니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이 변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고백이 아버지 변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아버지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도움이시는 아버지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변치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예배로 또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것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떠한 은혜도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 저녁에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높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이 사랑의 고백을 주님 들어주시고 이 사랑의 고백이 영원히 변치 않고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드리기 가장 합당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장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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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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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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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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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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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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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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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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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함께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하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 다시 한번 모여있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주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에 찬양 한 곡 더 할 텐데요. 이 가사가 참 은혜롭더라고요.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뭔가 영혼이 병든 사람,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 새로운 찬양일지 모르지만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를 구원.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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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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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기도하며 나가도록 좋겠습니다. 예수, 아무리 불러보아도 질리지 않고 아무리 불러보아도 늘 감사와 눈물뿐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 있고 나의 영혼이 병든 자가 있고 우리의 육신이 병든 자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예수를 부릅니다. 그 이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이름이 구원의 이름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예수를 부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시간 예수님을 부를 때에 그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우리가 부르길 소망하오니 하늘을 지금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늘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그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그 이름 예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부르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하여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주님을 외쳐 부를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가정들,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선포됨으로 하나님,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 주님 곁에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1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기도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어떤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우리는 고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하수라고 표현하죠. 예를 들어 이 바둑의 경우 이 고수들은 판 전체를 보면서 몇 수 앞을 내다보며 한 수 한 수를 두어 나가는 것을 봅니다. 이에 비해 하수들은 당장 눈앞에 사활과 집을 차지하는 일에만 신경 쓰며 한 수 한 수를 두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축구의 경우 이 고수들은 이 경기의 흐름을 읽고 공이 어디로 갈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그 길목에 서서 공을 잡고 멋진 플레이를 펼칩니다. 이에 비해 하수들은 그저 공이 있는 곳만 열심히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 내내 제대로 공도 잡지 못한 것을 봅니다. 이런 축구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축구일까요? 동네 축구입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고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 기도의 고수들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기도를 즐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기도의 응답도 잘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기도의 고수가 아니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 반대인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기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제가 이 기도의 고수라고 표현했지만 이 고수의 수준을 어디까지 기준을 잡아야 할지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만큼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다 기도의 고수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기도 응답을 잘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의 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수이신, 기도의 모범이신 예수님께 지도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께 가르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기도에 대해 예수님께 한 수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 청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유독의 지도자들이나 요한이 가르쳤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판이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기도의 최고수가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기도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몇 가지를 살펴보므로 오늘 저녁에 은혜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2절에 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 이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소위 주기도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본문과는 내용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는 기도의 비결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우선순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할 것과 나중에 기도할 것을 구분해서 기도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를 위한 기도를 하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더욱 분명하게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일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먼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구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더 극단적으로 말씀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는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도 다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흔히 범하는 잘못은 기도의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자기의 필요에 대해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하고 기도를 끝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기도 응답이 더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 즐겁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형님이 군에 입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간만에 그분의 형님이 그 아버님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돋보기를 쓰고 계셔서 그분에게 편지를 읽으라고 하셔서 아버지 앞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버님 전상서 기체후 일양 만강하옵시며 라면서 상투적인 인사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버님의 사업을 염려하고 있고 또 어머님 천식 때문에 고생하고 계셨는데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습니다. 또 아버님이 공들여 집 텃밭에 키우신 닭들은 무고한지 또 물었습니다. 편지가 끝날 무렵에 한 줄 의미심장한 내용이 덧붙였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급히 쓸 일이 생겨서 돈 얼마를 보낼 수 있을는지요 라고 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받은 친구분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면서 아버님이 자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남자는 군대를 가야 돼. 이 녀석이 군대 가서 철이 드는 모양이다 라고 기뻐하면서 아버님이 그 형님에게 돈을 붙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형님 속이 다 들여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 돈을 받을 목적이었다는 것을 다 보인다는 것이죠. 얼마 있다가 그분의 형님이 휴가 나왔을 때 어떻게 그렇게 편지를 쓸 생각하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형님 말씀이 군대에 가보면 편지 고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수들의 그 비결을 알려준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을 청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 힘든 문제도 잘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잘 지키지 못하면 쉬운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5절과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이리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로 인하여 일어나지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와서는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자기 친구들이 여행 중에 찾아왔는데 자기 집에는 먹을거리가 떨어져서 대접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을 하고 싶고 또 거절해도 뭐라 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친구가 너무나도 간절하게 청했기 때문에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친구의 청을 들어준 것은 그 간청함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친구의 간절함 때문에 그 응답을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비결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이 뭡니까?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그러면 이 간절함이란 무엇일까요? 아마도 성경의 가장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를 꼽으라면 열왕기상 18장 42절에서 43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화인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우선 기도의 자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릎 사이에 어떻습니까? 얼굴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끈질김에도 간절함이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 후 확인해보고 또 기도하고 다시 확인해보고 이렇게 하기를 몇 번 했다고요? 7번이나 그렇게 반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웬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황이 절박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1년에 딱 한 번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날이 있죠? 언제입니까? 예? 언제시죠? 대학 우리 입시 때, 그죠? 대학 입시 때 얼마나 정말 모든 기도가 그때 가장 뜨거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가장 큰 부흥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부모님들이 아플 때나 가족들이 아플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 간절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다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또한 간절히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런 엘리야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엘리야의 다른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시작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앞에서 간절한 기도라고 생각했던 그 기도에는 간절한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신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아합에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선포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간절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또 우상 숭배가 극심한 것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엘리야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급기야 가뭄이 오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기도를 간절한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간절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즉 애통하는 마음이 담겨진 기도가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느끼고 그것을 안타까우며 드리는 기도, 그 기도가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범하는 또 하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에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라고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지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애통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느끼신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을 보면요,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할렐루야. 오늘 이 한마디로 이 말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실 줄로 믿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찾아낼 것으로 믿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릴 것으로 믿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째 보면 당연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것이 기도의 고수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믿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고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응답받는 것보다 그렇지 않은 것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다 거의 안 이루어진 것이 많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다는 확신을 가지지 못한 채 계속 기도해 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혹시나 하고 기도하지만 역시나 하고 물러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점점 기도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신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아버지가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듯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기도하는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실까요? 우선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기도 응답이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나타날 때 그것을 또 잘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응답이 더딜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응답이 거절될 때 왜 거절되는지 그 이유를 또한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응답될 때 그것이 내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계속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우리가 그래야 할 때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기도에도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야가 다 그렇듯이 고수들은 저마다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비결, 첫 번째, 기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함으로 여러분 진정한 기도의 고수가 되어서 다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들으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놓고 먼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